불신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말씀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드립시다.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손들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리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께 감사한 일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거짓말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한바 세상 명령 두려움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한 일곱 방향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하늘신 보지 왕광 맹맹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광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미함과 혼란스러운 우주나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니라 영적인 박힌 기도응답 방해하고 예민함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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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저희가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주님의 기쁨을 선물한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더 강하게 성령으로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가지고 온 문제 해결을 갖고 갈 수 있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을 붙들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와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신령을 위해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에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다줘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강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조금 이긴 줄 위장치 전에 죄와 묻어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바라스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신이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하여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를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찬양 그 아들 예수 예수를 높이세 가나와 무릎을 꿇고 그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영원토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은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물결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주님의 눈은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향해 있고 주님의 귀는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활짝 열려 있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속히 건져내신다. 주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죄로 아파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건져주신다.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구해주신다. 의인의 뼈마디 하나라도 모두 보살펴 주시리니
그 뼈들 중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나니 주께 피하는 자마다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거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네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이라면서 오지않나. 온 세상 지난다면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원은 내 생각하고 주는 영원하리. 또 신세계로 떠나리라. 저 천국에 가기를 못 찾으리. 네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리 생을 버리고 주께 오면 기한 없는 자비를 죄송합니다. 찬송가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서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영상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오늘 올해 우리 교회 목표 좀 다 함께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제가 이 설교의 주제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예요. 이번 주에는 이거 해라. 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사실은 거의 미리 준비해 놓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딱 그 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딱 그 말씀만 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6월 25일이죠. 하루 종일 기도회를 토요일 날 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를 좀 잠깐 쉬고요.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만 하고 말지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일단 한번 좀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종말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하는 점이 있으면은 제가 추가로 또 더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종말이 다가올 것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직업조차도 바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시면은 그 장 전체가 결혼에 관한 그런 권면인데요. 결혼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6절입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와 똑같은 그런 위기감으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조차도 미룬 채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종말이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기록을 읽을 때는 당시 초대의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그 박해의 시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차가운 그런 시선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았을 것이고 바울은 네로의 박해 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이후 로마의 이 3대 왕자였던 그 칼리굴라 때부터 시작한 황제 숭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와서는 극에 달했고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후의 살아남은 사도였던 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종말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강조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권력자를 우상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종말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종말이 임박해 있다는 긴장감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정리하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지만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니면은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니까 그 현상을 너네들이 잘 봐. 이런 말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바울은 도리어 바울은 그 박해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 때나 어떤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우리 현대어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좀 번역본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네,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께서 우리를 불러 모실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뜬 소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관한 환상을 보았다거나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가짜 편지를 가지고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꾸며대더라도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혹되거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모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 바울은 누가 말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그 죽음의 징조에 치중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 그 날짜를 계산하는 것보다 죽기 직전까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삶에 충실하는 태도가 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꼭 있을 것이지만 그 시기와 징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계산하는 것은 인생 낭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종말의 시기를 계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인간의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수에 대한 헤아림은 인간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수학적인 계산 방법을 초월해 있어요.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이 1000년이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인간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인간이 계산하는 것이 애초에 어렵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꼭 종말의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영역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언제 독립하게 될 것인지와 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묻는 그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제자들의 물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완전한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며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과 끝은 뭘까요? 처음은 세상이 창조될 때고요. 끝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입니다. 그 끝에 대해서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종말의 시기나 징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나 징조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에 충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다룬 마가복음 13장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그러니까 종말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대요. 왜?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있다. 두 번째로 종말의 징조도 있다. 세 번째로 종말의 때는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아시는 계획에 의해서 종말은 연기되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 종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바울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본인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종말의 시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이나 바울보다 더 높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예수님이나 바울보다 더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종말의 때에 집중하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미선교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몰몬교, 또 여호와의 증인들 모두 종말의 시기를 주장하고 이거를 반복했지만은 전부 다 틀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종말의 때를 주장하는 그런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저는 30년 전 교회를 떠나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혼자서만 성경을 읽고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 아내 곁을 떠나서 사는 그런 삶을 생각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 주변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제가 봐도 신앙이 업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반대로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신앙이 다운되면은 교회와 거리를 두거나 공동체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초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의 신앙은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뭐 카페, 블로그 다 들어가서 봤는데요. 뭐 사람들 막 댓글도 많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의 말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주장의 근거도 봤더니 꿈이에요, 꿈. 네. 꿈입니다, 꿈. 네, 이런 표를 제가 꿈에서 봤다. 그래서 내가 맞춰보니까 그게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이 사람이 이 개기의식하고 뭐 블러드문 이런 거를 자신의 그 주장의 어떤 근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기독교인 천문학자 중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없어. 관련된 연구도 없고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까지도 제가 들어가서 뒤져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예전에 이 김명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천문학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별의 위치로 설명을 했던 강의가 생각이 나서 제가 비슷한 이런 견해로 어떤 주장을 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김명은 교수는 천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재료공학 전공자예요. 저는 여러분 이 과학자는 논문과 그 논문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랬더더라,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더라 이런 것을 근거로 생각을 하시면은 논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천문학과 관련한 주장이면은 그 천문학자의 논문을, 의학과 관련한 주장이면은 의학자의 논문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예전에 백신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백신을 배양한 뒤에 특수입체 어떤 현미경으로 자가 관찰을 했더니 정체불명의 미생물 확인체를 발견했다라고 주장하신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백신 관련한 그런 전공자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에다가 이 주장을 논문으로 검증을 했던 것도 아니고 뚜렷한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그 주장의 근거가 자기가 현미경으로 자기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구보다는 강연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도 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서 종교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태도도 틀리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의 현대 과학의 그 성과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도 틀렸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라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과학은 논문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에 관련한 것을 보실 때는 반드시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한 이런 시대에 과학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의학적인 치료도 외면하고 신앙만을 고수하게 되면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도 가서 의사 말도 듣고 한편으로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은 위험한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에 창궐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치유를 받겠다면서 교회에 몰려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나요? 전염병이라서 밀폐된 그런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 모여 있다가 흑사병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이후에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과 과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찾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간단하게 구글 검색만 해봐도 뭐 논문이라든지 권위자의 의견을 다 찾아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무지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옳은 태도일까요? 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잠잠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할 때에 예고 없이 도둑같이 찾아오실 거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도둑과 해산의 공통점은 알 수 없는 시간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자신이 도둑질하는 집에 언제 방문할지 시간을 알리고 가지 않아요. 또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출산의 날과 시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외에는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르는 게 우리에게 더 나을 때는 우리를 모르게 그냥 두실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안다라고 칩시다.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또 시간이 남았다 하면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직전에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종말의 때를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서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 그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7절과 8절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9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은 성경에서 아주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항상 있었고요. 제가 이 세계사 연표를 찾아서 봤는데 단 한 해라도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기는 전 지구적으로 아예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일일이 우리가 어떤 종말의 징조로 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끝없는 오해와 실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이번에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다가 웃긴 게 뭐냐면은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1991년도에 이라크와 미국의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걸프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곧 세상을 끝낼 대전쟁인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또 당시에 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인정받는 소설가였던 어떤 한 분은 우리나라의 이 걸프전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종말이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모두 공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한때는 유럽연합이 9개국이었을 때 다니엘서를 이용해서 10개의 뿔을 이 상징을 들면서 이제 유럽연합국이 9개국이었는데 10개국이 되면은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한 10년도 더 20년 정도 됐나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유럽연합이 27개국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예를 들려고 그러면은 제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다 끝이 없어요.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은 종말과 관련한 예언들 중에서 뭐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태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리브와 나무가 많은 그런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아테니조는 긴장한 채 열중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계속성과 의도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뚫어지게 하늘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가셨을 때처럼 그렇게 오실까 하고 하늘을 계속 쳐다봤던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나무라듯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제 그만 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거니까 더 이상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궁금해하지 말고 이제 주님이 너희에게 맡긴 그 일에나 충실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드신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라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실한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 종말의 그 징조의 그 시기와 그런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만 있어도 이게 무슨 징조인가를 연구하고 검색질하는 데다가 쓸데없는 그런 시간을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닌데도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종말이나 재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희는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실하라. 종말의 때와 방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사명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몰라도 사역자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종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의 때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종말의 때에도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인내하며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감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저는 기대감이라고 들고 싶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그 징조와 때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올린 영상이나 카페나 뭐 블로그에 단 그런 어떤 글들을 제가 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어떤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나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 또는 염려였습니다. 이런 종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종말에 대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집단에 집중하라고 하는 결속의 의미로 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단체나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는 다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소속하거나 그런 만든 단체나 교회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다 이만희를 섬겨야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하잖아요. 이 교회는 몸인데 다른 교회가 타락을 했으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나 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과도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그렇게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어떤 사회에나 관심병자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의롭고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자기 의에 취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이 종말론에 미혹되고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유로 해석해야 될 곳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곳에서는 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관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이 구절을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인터넷이 사용이 퍼지면서 지식이 더할 거기 때문에 종말이 다가왔다. 얘기한 게 벌써 제가 듣기로 20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이 자동차로 인해서 더 빨리 왕래할 거니까 종말이라고 했다가 제트 비행기가 발명이 되었을 때는 또 종말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귀에 걸면은 코걸이, 코에 걸면은 귀걸이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떤 일종의 한 편의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시로 읽어야지 과학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들고 자신의 주장을 끼워 맞추는 데서 사달이 납니다. 성경에 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덫을 설치해 놓고 요놈이 요거 어떻게 하나 좀 두고 보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교라면은 불신자가 볼 때도 명백하게 저거 하면은 배교인데 라고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해야지 배교예요. 예를 들면은 선악과 사건 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를 먹으면 너네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건네줬을 때 모르고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는지 알고도 먹었기 때문에 그 벌로 에덴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인 줄을 모르고 먹었으면은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그런 같은 벌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 기독교 탄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나 어떤 그 그림이나 어떤 십자가를 발로 밟으라고 하고 못 밟겠다라고 하면은 죽이든지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림이 있는 줄 모르고 밟았어요. 그러면은 배교가 되나요? 같은 의미에서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도 백신에 맞으면은 배교라고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면에서 불신자인 사람이 누가 봐도 백신은 예수님에 대한 배교라고 인정할 때 맞아야 그게 백신이 배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다고, 백신 맞는다고 이게 배교가 돼야 돼? 라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맞는 백신은 배교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백신이 배교가 되려면은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는 누군가가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라고 요구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하라고 강요하면서 불응하는 사람은 다 죽이려고 들 때 그때 백신이 배교가 돼요. 우리 계시록 성경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여기 둘째 짐승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셀모임지에다가 넣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16절입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오늘 날 백신을 맞으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던가요? 백신을 맞으면은 기독교를 배교하게 되나요? 저도 백신 맞았는데 주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는 누구나 자유의지로, 자유의사로 백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고요. 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백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과 논문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또 1차 휴거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2차 휴거가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성격이라고. 예수님은 몰래 왔다가 몰래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러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그 재림의 속도나 밝기에 대한 게 아니고요. 재림하는 그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계적이고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번개가 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늘만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같은 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집단 안에서만 아무도 모르게 잠깐 왔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오신 줄 알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1차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쓸데없는 일에 염려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씨가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말을 들었는데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인가, 아니면은 불행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인가.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행복한 그런 일을 찾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하는 사람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의 상사를 보기 싫다거나 아니면 일이 싫어서 퇴사를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이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인가, 아니면은 불행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행복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종말의 문제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더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지 겁을 주고 염려하는 그런 동기로 삼으라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이 종말의 신앙을 우리는 현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종말론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인식하고 살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말론에 관해서 성경이 다룰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은 감각이 둔해집니다. 업어가도 모르게 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됩니까? 예배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할 때,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지, 종말의 징조와 때를 알아보고 검색하고 하느라고 시간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없지요. 이 성경은 물리적,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더러 막연히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계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종말의 징조를 헤아리면서 그 때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미혹하는 그런 주장에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위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그릇된 종말을 알았던 것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바른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님 비성경적인 것에
아버지 근거했던 것도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거리 걷는 다시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2시에 재정 강의가 있습니다. 봉헌 찬송,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시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때문에 종말에 대해 그 징조와 시기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무감각한 사람들보다는 종말의 긴장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와 징조라며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사명을 알고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